어제 찬양대가 연습을 하고 10시 넘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제 저녁부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계속된 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시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드려짐에 대해서 크게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종열 집사님이 상당히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이상한 보조대를 달고 오셨어요. 얼마나 깝깝하실까. 우리 유종열 집사님이 결코 정적인 사람은 아닌데요, 그렇죠? 감옥에 갇힌 유종열 집사님이 가엾기 짝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열왕기하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나아만의 이야기 오늘 또 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교회에서 올라온 우리 어린이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언급되고 있어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왕의 신임과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사는 권세자 중에 권세자다. 두 번째,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그가 왕의 총애를 받고 권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구한 구국 공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랬어요. 그는 분명 큰 용사였습니다. 용기 있는 자였고 기세 등등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그랬어요. 아무리 그가 큰 용사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 문둥병자였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사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가 한숨 지으며 인생 무상을 탄식할 때에 한 계집 아이의 복음을 듣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를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계집 아이가 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를 통하여 나아만이 소식을 듣는데 어떠한 소식이에요? 나을 수 있다.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둥병 나을 수 있다. 누구 앞에 서기만 하면
엘리사 앞에 서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 그것은 분명 복음이죠. 나아만에게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은 없지요. 그런데 그 복음이 믿을 수 있는 복음인가, 믿을 수 없는 복음인가? 작은 계집 아이가 한 말을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아만은 그 작은 계집 아이의 복음을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4절 5절에 이 나아만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작은 계집 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진 그 복음을 믿었어요. 정말 그 아이의 말을 듣기만 하면 자기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채비를 갖추고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작은 계집 아이가 이 나아만 장군 아내의 어떤 그 종살이를 하게 될 때에 그 가정에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작은 계집 아이도 정말 있는 곳에서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종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를 통하여 나아만 장군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계집종은 그 주인들에게 신뢰받는 인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뭔가 나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어주는 이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월 전도에 4개월 남았어요.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음을 저는 정말 눈물겹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정말 이 가슴 속에 영혼을 잉태하고 있음을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성령과 연합하여 4개월 뒤에는 해산하는 놀라운 출산식을 멋지게 이 별내교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계집 아이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아도 주인을 살리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토록 역할을 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들인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아이라 말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못한다 말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제발 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잃어버릴 수 있는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나는 아이라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만은 왕의 추천서와 막대한 돈을 가지고 이제 길을 나섭니다.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리야.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누구의 집 앞에 서니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래서요. 드디어 그는 계집종이 말한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줄 엘리사, 그는 잔뜩 기대에 부풀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 준비를 하였어요. 말들과 병거들,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왕의 친서를 가지고 병 고치기 위하여 달려온 사람이에요. 거창한 행렬 아니겠습니까? 엘리사에게는 우수한 고객 아니겠어요? VVIP, 그렇죠? 하지만 엘리사의 영접은 없었어요. 엘리사의 집 앞에 레드 카펫은 놓여지지 않았어요. 10절에 있는 말씀,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엘리사의 사자가 나아만 장군 앞에 나타나서 처방전을 낭독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푸대접 받았다 생각하는 것이죠.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누구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좀 이렇게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가 기대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기대한 대로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분한 모양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의 수하에 있었던 종들은 참으로 지혜롭고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종들 때문에 그가 삽니다.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더 힘든 일을 요구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쉬운 일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나아만 장군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까지 나아만은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아만의 오해가 있었어요. 나아만의 오해 첫 번째는 어떠한 것이냐면,
그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사고자 했다. 그가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올 때에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9천만 원을 복채로 싸들고 고침받기 위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믿지 못하여 왕의 친서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할 때에 시몬은 돈을 싸들고 와서 그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주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거저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뭘 싸들고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뭘 잘 보였다고 해서 베푸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바리바리 싸들고 갔거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나아만 장군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이러한 오해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은 성서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믿으시고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가장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풍성한 주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애를 사는 올바른 신앙인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나아만은 자기의 문제 해결보다는 자기의 신분에 더 큰 관심이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을 찾았는데,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무엇 때문에 찾아갔어요? 나아만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수많은 물건을 챙겨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찾아간 이유가 뭐냐고요? 병 고치기 위함이잖아요. 병 고치기 위해서. 그가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가 뭐냐고요?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싶으니까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는 이스라엘을 찾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아만 장군이 분내는 이유가 뭐예요? 노발대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자기의 신분을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인정받기 위하여 그가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는 병 고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잖아요. 나아만 장군은 분노했어요.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왕의 친서를 가진, 왕의 총애를 받는 이러한 이 정도의 사람인데 뭘로 보고 이래? 그래서 분노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엘리사를 찾은 것은 자기의 질병, 고질병, 문둥병을 고치기 위함이었는데 그 목적을 망각합니다. 그 목적을 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아침, 이 안식일 이 성전에 왜 나오셨습니까? 주무시기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냐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 관심이 없고 교회가 나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목사가 나를 알아주는가 알아주지 않는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정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에 하나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전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손 들어보시죠. 용기 내어서. 우리 찬양대원들 중에서 그런 사람 있나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그런 분 있나요? 없죠. 오늘 새로 오신 분, 우리 별내교회를 한번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인정받기 위하여 교회에 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성전에 나왔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돌아가셔서, 야, 별내교회는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성도들만 모였냐, 이렇게 선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이 들어야 할 소리는, 당신 같은 분이 이 시골, 이 편벽한 곳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을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오, 그 소리를 들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맞죠? 맞죠? 그러한 착각적인 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이유 전혀 없어요. 교회에 와서 어떠한 대접받고 존경받고 애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럴 때에 자기 시험에 빠져 영원한 생명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아만 장군은 메신저보다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오해했습니다. 쉽게 말한다라고 하면 목사보다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인데, 맞죠?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훨씬 중요한 것, 제가 그 정도는 되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특별히 이 설교 시간에 말이죠. 네. 어떠한 목사가 설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려주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를 치료해 줄 것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자신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그래서 엘리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는 그의 종을 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아만 장군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 말을 전달했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나아만은 메시지보다는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더 커다란 관심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나와야 되는데 엘리사의 종이 나왔거든요. 뭐야 쟤는, 이거거든요.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달자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더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많은 실망에 빠져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위선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삶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항상 어떠한 말씀이 증거되었어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삶은 본받을 게 없지만 그래도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의 삶을 통하여 본받을 것 전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를 붙잡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만의 네 번째 착각은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아만이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방법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방법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냐고 비평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하신단 말씀이죠.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거든요.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삶이다, 이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아주 유치한 이야기, 하지만 실화, 성자라 불리워지는 프란체스코에게 어느 날 두 사람이 찾아갑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갑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신앙적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그 두 사람에게 이 프란체스코가 명합니다. 배추 한 포기씩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가면 밭이 있는데 저 밭에 가서 이 배추를 심고 돌아오시오. 그런데 어떻게 심으라고 이야기하냐면 뿌리가 하늘을 향하여 서게끔 심으라고 그러세요. 한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스승이 시키는 대로 정말 뿌리가 하늘을 쳐다보게 심고 돌아왔어요. 한 사람은 뭐야? 내가 이 사람을 스승으로 모셔야 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뿌리를 땅에다 심고 돌아왔어요. 누가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되었어요? 프란체스코가 명한 대로 정말 뿌리가 하늘을 쳐다보게 심은 그 사람이, 여기에서 프란체스코는 그 두 사람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기 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결과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여러분들이 백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봐. 우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늘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사람마다 방법에 대한 주장이 각자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 소란할 때가 있어요.
서로의 주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소란할 때가 있어요. 저마다 자기 주장과 자기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잘 되는 교회일수록 자기 방법에 대해 철저하게 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로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이 세상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강동원 전도사님 맞습니까? 저분 군기가 좀 빠진 것 같아. 우리 교회를 떠날 때는 상당히 목소리가 컸었는데, 그죠? 그러한 교회가 있다고 하면 별내교회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할 거예요. 목사들도 노력하고 장로들도 노력하고 성도들도 노력하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뭘 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러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 뜻을 찾는 일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하튼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이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문둥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깨끗하게 되는. 육적인 질병도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더러움에서도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아만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생각에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열만 뻗치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인정받지 못할 때 그는 분노하였어요. 성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한 성질, 좋은 성질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끗하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영육혼에 있어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육신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깨끗해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더러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슬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갈망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별내교회 깨끗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깨끗하지만 더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즐기는,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이 풍성히 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교회,
그것이 별내교회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보일 때 바로 그때 이 교회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한 명의 예외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한 목적을 위하여 단결할 때,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그러한 귀한 주의 종들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